혹시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오래됐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 엊그제 본 영화 같은데 이게 1986년 12월 크리스마스에 대한민국에서 개봉했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87년도에 대학을 가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입니까? 혹시 미션 보셨나요? 보신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보셨네요. 지금 유튜브 같은 데 4불 부고 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신부들 영화고 카톨릭 영화인데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를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인으로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를 던지는 아주 괜찮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비판을 할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 모르시니까 그냥 제가 짧게 얘기를 할게요. 또 보신 분도 아마 세월이 너무 오래돼서 많이 잊어버렸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게 1700년대, 1600년대 말부터 1750년대까지 지금의 파라과이죠. 이과수폭포 상류쪽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극화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은 파라과이 지역, 이과수폭포 상류 지역은 처음에는 스페인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고 말도 많지만은 어쨌든 스페인이 들어갈 때는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들은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뒤따라 들어오는 스페인 군대잖아요. 침략자들이거든요. 어떻게든 이들이 잔인한 행동을 가능한 하지 못하게 말리려고 마음먹고 간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다르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복음도 전하면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뻔하잖아요. 전부군이 들어와서 그쪽을 지배하고 원주민을 쫓아내고 막 할 텐데 어쨌든 잔인한 일을 최대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러지 말라. 말리는 형태로 가려고 애를 쓰는 중이었고 어쨌건 그래서 놀랍게도 바라미족이라는 부족이 그쪽에 살고 있었는데 꽤 선교에 큰 영향력이 나타나서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 혹시 제가 남미 여행을 간다면 한 번은 가보고 싶은데요. 부서진 유적이 남아 있는데 거의 저희 교회만한 건물의 앞쪽 벽면이 이렇게 파괴된 채로 불탄 채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원주민들이 그곳에도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성당도 짓고요. 그곳에서 악기도 만들고 예배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유럽 쪽에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하고 정치적 분쟁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남미는 스페인어 쓰는 쪽하고 포르투갈 언어 쓰는 쪽이 나눠 있잖아요. 양쪽이 다 침입해서 그래요. 브라질이 포르투갈어를 쓰는데 원래 이쪽은 스페인어를 쓰는 스페인이 지배를 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약간 유야무야한 면도 있지만은 스페인은 공식적으로 노예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쪽에 구역 쪽에 있던 원주민들이 이 스페인 쪽으로 일부러 도망쳐 나오고 넘어오기도 했어요. 근데 오히려 포르투갈은 노예제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을 잡아다가 노예로 쓰는데 물론 스페인도 원주민을 데려다가 씁니다. 노예라고 이름하지 않지만 거의 노예처럼 쓰긴 하지만 어쨌든 스페인은 공식적으로 노예 제도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선교 공동체는 스페인이 파송한 예수의 신부들이 세운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줄을 다시 끊는 겁니다. 지금까지 스페인 소속의 노예제가 적용되지 않는 원주민 선교의 공동체를 그 땅 지역을 포르투갈에게 넘기기로 합니다. 스페인에서. 자기들은 다른 데를 받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바람이족들한테 신부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어쨌든 이거는 영화니까. 그래서 이제 뭐 문제가 저들어옵니다. 처음에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갑니다. 신부들한테도 항의하면 아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해서 우리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우리 또 어디로 가라고. 하여튼 그런 와중에 안 나간다고 하니까 포르투갈, 스페인 양쪽에서 문제가 오고 그리고 이제 뭐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마 유명한 배우 로버트 드니로와 또 한 명 이름 또 까먹었네. 유명한 배우인데 하여간 그 두 배우가 한쪽은 저항하지 않겠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냥 군대 앞에 다 나와서서 그냥 비폭력 무저항으로 저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예상 출신의 회개한 그때는 신분 모두 수사인 이 한 신부는 다시 칼을 꼽습니다. 칼을 들고 그 수사들 중에 자기와 뜻을 같이 할 사람, 싸워서 몰아내기로 할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저항하고 뭐 이런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그때 87년도에 제가 신학과 1학년 때였습니다. 상상해 가시죠.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이 신학과 1학년들이 미션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극장에서. 그리고 우리 과 친구들끼리 엄청나게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저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역사적인 결론도 그렇고요, 영화적인 결론도 똑같은데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냥 비폭력 무저항으로 같이 앞에서 어떤 사람들 총 맞아 다 죽고요. 대리를 하면서 칼 들고 총 들고 뛰어다니는 친구들도 함께 했던 원주민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불탄 벽면만 남아 있습니다. 영화는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제가 궁금해서 실제 역사가 어떤가 다시 한번 뒤져봤더니 사실은 이 저항의 역사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100년 넘는 기간을 가졌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선교지가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처음에는 또 선교사들이 총 구에다가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조금 스페인, 포르투갈군이 조금 왔을 때는 물리치기도 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스페인 연합군이 3,000명이 와서 공격을 하는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스페인군 전사자 4명, 아랍 전사자 1,500명. 그냥 학살을 하고 끝났어요. 학살하고 끝난 것이 영화가 아니고 그냥 역사의 결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역사가 스포일러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내용의 영화가 있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른밤을 어느 쪽인지 아직 댓글이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을 내주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교회도 세우고 이곳에 이런 아름다운 천국 같은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이곳에 문제가 쳐들어오면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무저항으로 묵묵히 저항하다가 다 순교할 것입니다. 아니면 싸울 것입니다. 어느 쪽인 것 같습니다. 그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제게 숙제를 던져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제자들한테 뱀같이 지혜롭고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주신 우리 마음 안에 꼭 새겨야 될 생활 지침과도 같은 삶의 지침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은 이리 가운데 보낸 것도 같다. 세상 가운데로 그의 제자들, 우리들을 보내시면서 세상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리떼들이고 우리는 뭐예요? 양떼죠. 양들.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한다면 정말 그냥 양이잖아요. 이리 앞에서. 이리가
이리때가 양보면 어떡할 것 같습니까? 배부르면 냅두고 배고프면 잡아먹는 겁니다. 잠시 평안할 때는 개들이 배부를 때 필요한 거 줬고 욕심도 안 날 때는 가만히 있지만 금세 배고프면 잡아먹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지혜로워야 된다. 살려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결해야 된다. 여기서 순결이라는 단어는요, 법에 어긋나지 않는,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양심적으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단어는 그런 단어입니다. 법만 안 어기면 돼요. 현행법만 안 어기면 문제가 아니에요. 순결하다는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또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뱀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뱀하면 에덴 동산의 그 뱀이잖아요, 그죠? 사탄 마귀가 이렇게 황상화한 뱀을 떠오르는데 어쨌든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 뱀은 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뱀같이라는 단어를 관용구처럼 쓰신 것 같아요. 지혜가 뭡니까? 지혜하고 진리는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지만 지혜는 적용하는 거예요. 진리를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지혜서라고 부르잖아요.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용을 할 때도 이게 지혜의 말씀인지 진리의 말씀인지 구분해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삶의 지혜의 말씀으로 준 것인지는 잘 구분할 필요가 없던 면에 좀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지혜로워라 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래, 험한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머리를 잘 써야지. 지혜롭게. 그래야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그리고 또 예수님이 뱀처럼이라고 해서 뱀하면 벌써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워낙 험하고 악하니까 약간은 좀 우리가 조금은 세상과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지혜롭게 선택을 조금은 주님의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그래 살아남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적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마음에 걸려가지고 어쨌든 양심적으로 속으로는 행동과 삶은 어떻게 좀 세상에 이렇게 잘 살아남기 위해서 막 하다가 그래도 내 순서 한번 지켜야 되는데 이러는 마인드로 살아가시는 경우 저도 그렇고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말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두 개가 그렇게 조화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요. 현행법은 내가 어기지 않고 살겠다. 현행법은. 그리고 현행법만 어기지 않고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진짜 이렇게 존중받을 만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 현행법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 이익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조금 나아지게 현행법만 지키고 살면 괜찮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그렇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양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너의 결단을 봐라. 순결한지. 그래서 힘들어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수그리고 조금 양심에 걸려서 현행법만 안 어기면 되지 내가 살려면. 그러고 살다가도 그런 결단하며 살다가도 또 막상 하나님 앞에 나오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마음이 그렇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보통은 안 좋은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안 좋은 결과 세상에서는 마음껏 지혜롭게 삽니다. 성공하고, 뭐가 성공인지 모르겠지만,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집 사고, 자녀 교육하고, 노후 준비하고 하려고 마음껏 지혜롭게 삽니다. 지혜를 부여서. 그리고 교회 나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교회 안에서만 뭔가 완전 무별, 순결 그 자체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많이들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미션 영화와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게 워낙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덜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늘 겪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지혜로운 선택 그리고 거기는 순결한 선택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뱀 같은 선택, 비둘기 같은 선택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아까 미션 영화의 한 주인공 비폭력 저항하기로 하신 분은 어떤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뱀인가요? 비둘기인가요? 비둘기 같은 선택을 하신 거죠. 한 점. 이 결과가 뻔하지만 한 가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싸워도 질 것 같지만 이게 한 가지 소망을 보면서 그래도 악에 대해서는 저항하겠다. 그리고 칼을 든 쪽은 저는 지혜 쪽을 더 택한 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이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지. 아니, 신부님 너무 순진하세요. 영화에 있는 대사 아닙니까? 제가 그랬을 거예요. 너무 순진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정치가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저들이 우리가 아무 저항도 안 하고 그 총에 맞아서 다 쓰러져 죽는다고 눈물 흘리며 감동해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우리를 건드리면 너희도 죽는다, 다친다, 그걸 봐야지. 이게 이 힘없는 가라니족을 우리 때문에 하나님 믿겠다고 돌아온 가라니족을 살리는 길인 거 보이십니까? 이런 식의 논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삶의 현장에서 뱀이고 비둘기고 지혜고 순결이고 이 지혜로운 결단은 어디까지가 지혜로운 결단이고 순결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 라는 걸로 갈등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의 퀴즈 아닌 퀴즈 어려운 문제인데요.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크리스찬은 절대 전쟁에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군인으로 사람 죽이는 일에 군인으로 동원돼서도 안 된다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약간 비둘기파 같은데 아니다. 그래도 적들이 쳐들어오면 싸워야지. 우리가 가서 먼저 죽이고 먼저 짓밟아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를 죽이러 오는 자들이 있으면 총 들고 싸워야지 라고 하는 쪽은 뱀파일 것 같은데 자 마음에 결정하시고 뱀파부터 손들어 보십시오. 자 뱀파 비둘기파 역시 장로교인이세요 여러분들. 꼼짝없이 장로교인입니다. 저도 장로교거든요. 제가 원래는 장로교가 아니고요. 저는 어릴 때 베프티스트 처치에 다녔습니다. 침례교회라고 그 중에서도 더 보수인 아나 베프티스트 아나가 되겠다는 게 아니고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재침례파라고 하는 한국 성서 침례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침례받은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그 전통을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중세 시대 때 가톨릭에 저항해서 유아 세례
이런 거를 반대하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 시대마다 세례받은 사람 중에 유아가 누가 있냐? 다 성인이 자기가 선택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인으로서 세례만 인정합니다. 유아 세례 받은 사람도 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성인된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고백하고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침례파라고 하고요. 아나베키스트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받은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은 이 부분들은 이렇게 나중에 메로나이트 교파로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야말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100%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쪽 뺨 때리면 이쪽 뺨. 그러니까 누가 죽이러 오잖아요. 자기들 쫓아내려고 군대가 오잖아요.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가 그래서 죽고 하다가 도망쳐서 신대로까지 넘어오고요. 일부는 메노나이트파, 메노나이트 브레드라는 경우 있고 그런 사람들. 근데 뭐 제가 교회사를 얘기할 건 아니지만 잠깐만 얘기하면 이분들이 그렇게 나가다가 놀랍게 그 옛날에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군대 왕이 뽑아도 안 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그 나름대로 순수한 복음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에 맨날 전쟁하던 시대에 군대에 가겠다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왕이나 귀족들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쟤들은 없애야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군대를 안 하겠다니 지금 다 나라마다 군대 만들고 서로 치고받고 양면 넓히고 이러는 와중에 그러니까 아주 핍박해서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무전으로 하고 하다가 사람이요 핍박을 받고 또 받으면 정신이 나갑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 공동체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온갖 정신 나간 일들을 벌입니다. 이상한 환상도 보고 그러면서 망가져요. 뭐 하여튼 세상이 그렇습니다. 장로교회는 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거 방어적 전쟁을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고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유지하려면 그래서 방어적 전쟁은 장로교를 시작했다고 할까요?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되면서 지금도 장로교 전통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말입니다. 이게 제가 자꾸 비둘기, 뱀 이렇게 자꾸 나눠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순결함은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항상 지혜에 관해서 말할 때는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비신의 것이니 한 가지 지혜가 있는데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욕망과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는 것들 중에. 그리고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혜. 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뭡니까? 그것은 거룩함과 화평과 하나님 뜻과 하나 되는 것에서 나오는 지혜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는 그냥 세상 사람들 우리 그냥 막 쓰는 겁니다. 내 욕심과 욕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짜내는 게 그게 세상적인 지혜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실천할 지혜는요, 하늘의 지혜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도 응답 많이 배웠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가 연락되고 응답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순결해야 돼요. 우리가 범죄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해야 할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와 순결이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보혈 안에서 순결하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지혜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전쟁은 어떨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 문제는 이미 아까 답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서 보시면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저렇게 할 때가 있고 쭉 가시다가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전쟁 절대로 안 돼! 이런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는 전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모든 게 절대적인 사랑이지라고 말하지만 사랑할 때도 있고요. 미워할 수밖에도 없을 때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게 또 해석이 더 필요한데 미워한다는 부분이나 뭐 전쟁과 평화 해석이 다 필요하지만 시간 관계에서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도 있습니다. 보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될 때가 있어도 우리가 보기에 같은 거죠. 아니면 보다 뱀 같은 쪽으로 치우쳤다고 생각되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뭐 하나 이게 절대로 안 되고 이것만 절대로 되고 무조건 이 선택으로 하는 게 절대적이고 이 선택을 하는 건 물론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고 이제는 전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총 들고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때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총 들지 않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총 들고 총 맞아 죽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순교자들의 때가 그런 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늘의 지혜를 그때그때 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순결 비둘기처럼 자신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지금 제가 손 들고 총 맞아 죽을 때입니다. 그걸 원하십니까? 좀? 아니면 하나님 지금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총 들고 싸워야 될 때입니다. 이거예요. 총 들면 절대로 안 돼? 이것도 아니고 반드시 손 들고 죽어야 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이 온 천지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흐름이 흘러가는 그 흐름 가운데서 우리는 판결하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 앞에 지혜, 순결하게 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그 삶의 그 지금 시간의 흐름 가운데 저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주님 지혜 주시옵소서. 주께서 손들고 충분하시면 죽을 것이고요. 손들고 나가 싸우라고 하시면 싸우겠습니다. 늘 그런 결정 앞에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을 함께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뱀같이 비둘기같이 따로따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늘 순결한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그때그때 주님의 때에 합당한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